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이 다가오네요. 금요일입니다. 12월 16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귀하게 정말 어렵게 얻어낸 향수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다 망쳐버리는,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지혜자들의 어떤 역작이 결과물들이 한 무지한 자로 인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며 한탄하는 솔로몬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현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무질서가 질서를 잡아먹고 불의가 의로움을 이기는, 순수함은 탐욕에 오염되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아침마다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약함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저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강합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 우매한 자들이 좀 득세하는, 강한 자리에 있는, 무언가 차지하는 것 같은 그림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이 세 명의 우매한 자들이 자기 인생을 망쳐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의 이 우매한 자들의 득세가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죠. 첫 번째로 말을 많이 하는 어리석은 자가 등장합니다. 14절인데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말을 절제 없이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죠. 말을 절제 없이 많이 해서 그래서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어리석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마음에 있는 생각이 무르익기 전에 입을 여는 것은 언제나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이 14절에서 우매자가 미래의 일까지 막 호언장담하잖아요. 함부로 떠버리다가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을 솔로몬이 본 것 같아요. 솔로몬은 15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렇게 꼬집으며 말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쓰던 관용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성읍,
이라고 번역된 이르라는 히브리어는 성벽이 상당한 규모로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이르에 이르는 출입하는 길은 굉장히 크고 넓어서 누구나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매한 자들은 그 길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일도 할 줄 모르는 이가 어찌하여 경솔하게 미래에 대해서 말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왕이죠. 어제 이 어리석은 왕은 이 지혜로운 자를 낮은 자리에, 그리고 우매한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그 어리석은 왕이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공동 번역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왕이 되어 신하들이 아침부터 잔치판을 벌이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며. 이 조금 의역을 했죠. 어리다, 왕은 어리고 라는 말이 실제로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공동 번역의 번역처럼 인격과 판단력이 미숙해서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이 어린 이런 왕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참 비참하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아침부터 잔치판을 벌이고 있어요. 술을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아침이라는 시간은 좀 특별합니다. 적게 먹어라 라는 가르침이 있고요. 그리고 귀를 열고 들어라 고요히.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조용히. 그러니까 이 아침은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고, 특별히 정치인들에게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여 국가와 백성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관리들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 언제부터 잔치했을까요? 어제 저녁부터 쭉 계속.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매한 자는 20절에 나타납니다. 20절이죠.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의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어리석은 왕, 그리고 대신들, 이런 사람들은 조롱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침실에서라도 그렇게 할 경우에 이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건데, 왜냐?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열등감에 쉽게 빠집니다. 열등감은 교만과 가까우며 필연적으로 폭력적인 분노로 이어지죠. 아무도 듣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권위자를 욕하고 저주하다가 너가 큰 해를 입게 된다. 공중의 새가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네 소리를 전한다. 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만약에 자기를 모욕하는 소리가 들렸다면 그 권위자는 결코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가두고 죽일 힘이 있고 절제 없이 그 힘을 쓰겠죠. 그는 자기 통제와 안전이라는 우상에게 잡혀있는 사람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모욕한 자, 그 자를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명의 우매한 자들 그냥 살펴보기만 해도 절제 없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미숙한 왕과 악한 신하들, 그리고 그들을 욕하는 경솔한 자, 여러분 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을 때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을 고통에 빠뜨리고 그 도시가, 그 나라가 망한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꽤나 있다, 존재한다. 멀리 있지 않아요. 희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본문이 결정적으로 화살을 꽂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본문의 우매한 자일 수 있다. 말의 실수를 피할 수 있나요? 두려운 것은 알지 못하고 내뱉은 말들입니다. 차라리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비난을 받아서 알아차렸으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타인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적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죠.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
타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적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렇게 당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내 속에 깊게 남아있는 상처들, 우리 하나 둘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왕도 그래요. 우리가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잖아요. 상관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못된 방향으로 망하는 길로 인도했던 적이 없었을까요? 마찬가지죠.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운이 좋게 겨우겨우 피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명의 우매한 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바로 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우매함에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를 쌓으며 고통을 전염시키는 것 외엔 우리의 인생에 다른 길이 없는가? 복음은 우리에게 오직 한 길을 제시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시며 시간의 주인께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지혜도 중요하고 시간의 주인도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깊은 속까지 아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인과율을 넘어서 미래에 될 일을 이미 아시는 시간의 주인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수가 있죠.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미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그 될 일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은 가치 없는 거죠. 소용없습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욕망을 잠시 채우는 것일 뿐 그것들은 모두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생명을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미래에 이미 계셔서 오늘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12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시간의 주인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날마다 의지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도서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우매한 자들의 예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얘기입니다.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빛을 비추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을 꼭 붙잡게 하소서. 오늘을 살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